해요. 아멘. 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복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나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우리입니다. 오늘 드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셔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안 물어보시면 큰일 나요. 여기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질문,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거 모르시면은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영생에 큰 문제를, 불행을 초래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이 큰 낭비, 저 천국에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가가 이제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께 항복하라, 내 몸을 그분에게 surrender, 내어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는 마음의 변화를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섬겨라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되냐면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 보세요. 물론 지하교회는 있지만 교회가 없는 북한 얼마나 암담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유일한 희망 그 기관인데, 아무리 사회 개혁 운동을 외치고 사회 개량 캠페인을 아무리 한다 해도 사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점점 악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시스템을 쥐고 있는 악한 자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승리는 오직 교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 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 세상은 어둡습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세상은 길이 안 보여요. 너무 암담하고 끝까지 가고 있는 세상,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있으니까 유일한 빛을 비춰주잖아요. 교회가 유일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은 참 맛이 갔어요. 매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참 무미건조해요. 맛이 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한 이 세상. 그런데 그래도 소금의 세상이, 교회가 있으니까 소금이 정화시키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알아야 해요. 교회론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교회가 자칫하면은 세상 기관처럼 세상 기관인지 교회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YMCA나 어떤 사교 클럽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친교, 사교 서로 북돋아 주는 것은 다른 단체도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여기서 온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체들이 많다라고 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들.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는 눈, 코, 귀, 간장, 소장, 대장, 중장, 중장은 없죠. 하여튼 위장,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게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 몸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실천할 때에 교회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몸의 원리를 알 때,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나이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요. 몸이 이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이게 좀 약해질 때, 젊었을 때 못 느꼈던 이 지체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는 알게 돼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힘드니까 내 온몸이 다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중요한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교회를 설명하는데 1000개 퍼즐이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퍼즐을 쫙 펼쳐놓고, 그런데 이게 보여준데 파워포인트로 그 퍼즐 그림이 아름다운데 거기 한 3조각이 비었어요. 3조각 퍼즐.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3조각이 없으니까 이것은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이 조각이 거기에 제 위치에 가 있을 때만 이것은 완성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퍼즐은요, 이 각자 컬러가 다르고 위치가 달라요. 만약 위치가 다른 퍼즐을 밑에다 갖다 놓으면은 전체가 균형이 안 맞아집니다. 지체의 원리는요, 심장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심장이 심장 터지겠다, 머리로 가자. 머리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머리는 뇌가 있어야죠. 그렇죠? 각자의 위치에서 지체가 거기에 딱 있을 때, 자기 역할을 딱 감당해 줄 때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 우리가 각자가 다르지만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각자의 위치에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 내게 맡겨준 그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그런데 이 교회의 다양성을 모를 때 우리가 한 가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나에게 갈등이 되고 하나의 비판이 돼요. 왜 내 생각과 다르지, 내 행동과 다르지, 내 취향과 다르지,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내게 갈등이 빚어져요. 그러면서 멀리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비판까지 이어지는 잘못된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한 가지 간단한 예로 무지개. 저 무지개 보면 여러분들 무지개 너무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다른 색깔들이 한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답죠. 그렇죠? 색깔이 다른데 다른 게 서로 갈등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지니까 beautiful rainbow가 쫙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와 달라서 아름다우십니다. 똑같아서 아이고 좋아가 아니라
달라서 아름답습니다. 달라서. 다르지 않으면은 누가 나의 다름을 보완해 주겠습니까? 다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겠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새 교회에 취임하셨는데 그 교회 갈등이 참 많아요.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이 교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깨우칠까 하고 그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설교하면서 큰 블랑켓을 하나 모에 그냥 잔뜩 싸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블랑켓을 쫙 펼치니까 그 안에서 물론 장난감이지만 사람 눈알들이 수백 개가 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하죠. 끼악! 아이고 징그러워. 여러분들 징그럽죠. 교회가 만약 다 이렇게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르지만은 함께 상호 보완해주고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다른 것으로 나를 또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아닐까요? 다르면서 다양하면서 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허락하신 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모든 다름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씀이죠. 다 눈알만 되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실 앞에서 이제는 다른 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요, 제자 양육할 때 했던 그 체질 세미나가 있어요. 서로 체질 알아가는 세미나. 체질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급한 사람, 그리고 침착한 사람, 또 허둥대는 사람, 그리고 꼼꼼한 사람. 어떤 분은 네 가지가 다 있대요. 근데 다 달라요, 이 체질들이. 근데 여러분, 이 체질은요, 어떤 체질도 탁월한 체질은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한 체질들이에요. 필요한 체질들이에요. 그런데 허둥대는 사람은 꼼꼼한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꼼꼼하게 살까? 또 꼼꼼한 사람은 반대로 허둥대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서로 이해하게 되니까 저 체질도 필요한 것이고 내 체질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의 그 다양한 체질들이 각자 맞는 그 위치에 가서 은사를 활용하니까 교회가 눈부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다 똑같으면 다 허둥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때로는 꼼꼼한 분이 딱 잡아줄 필요도 있잖아요. 중요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한 몸이 되었대요. 한 몸이. 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믿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세례, 한 성령, 우리는 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서로 우리는 이제 딱 같이 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 내 심장이요, 폐가 없으면 심장 터집니다. 폐가 있어야 돼요. 폐도 심장이 있어야지만이 폐 역할을 해요. 폐. 그래서 하나같이 보니까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왜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나에게 이것이 곧 타격을 입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우리가 감싸줘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라도, 서로를 위해서라도. 어느 날 손과 발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손으로 얼마나 이 일을 합니까? 또 발은 얼마나 부지런히 또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손과 발이, 그 우리 뱃속에 있는 위는 가만히만 있는 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우리 안 되겠다. 좀 본때 좀 보여주자. 나는 절대 음식을 위에다가 안 집어넣어 줄 거야. 발은 나는 절대 음식 있는 것 가지도 않을 거야. 손발이 아주 착착 맞아요, 그냥. 착착 맞고
자기들과 다르다는 그 이유로 그 위를 소외시키고 무시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위가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결과적으로 손이 힘이 쭉 늘어지죠. 발은 비틀비틀비틀 서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손발이 맞는 그 지체가 다른 지체를 그렇게 소외시켰을 때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에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위장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몸된 교회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체들, 성도들은 다른 은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이 은사들이 다르지만은 한 몸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또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신기한 것은 저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르나 항상 탈 때마다 저는 신기해요. 이런 비행기에는 많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프로펠러서부터 다양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품이라도 위치에 가 있지 않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비행기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부품들이 무척 수천 개가 되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비행기를 하늘에 뜨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은 지체들, 기능, 역할 다 다른데 목적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교하는 제 역할도 중요합니다. 또 물을 갖다 두신 분도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밖에서 교회 안내하시는 분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텐트 치시는 분 너무 다 중요합니다. 다 은사들이고 역할 위치들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내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은사 너무 여러분들 은사론 며칠 배우시는데 다 종합하니까 간단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즐거워요. 그리고 이 일을 좀 나는 오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집사님 당신은 그 일 해야 돼. 그럼 그게 내 은사예요. 복잡하게 은사 막 생각하다가 어떤 분들은 잘못해서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 내가 좋아하고 오래 하고 싶은 거 은사예요. 우리 찬양대 하시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오래 하고 싶으세요? 은사예요, 은사. 좋은 은사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어느 집사님인데 전 평생 처음 그분을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교회 마당 청소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은사더라고요. 청소하시는데 밑에 쓰레기들이 잘 몰아가시는데 능숙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집사님, 빗자루질 하시는 모습이 능숙하네요. 은사예요, 은사. 이거 아무에게도 뺏기지 마시고 평생 하세요. 아멘. 10년 후에 딱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예배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교회 큰 마당에서 또 계속 빗자루 청소하고 있어요. 제가 집사님 아직까지 일하십니까?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일 빼앗기지 말고 평생 하라면서요.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그날 들어가서 그 집사님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저분이 받은 상급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저는 우리 매 주일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저 상급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크게 준비하실까.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7가지 종류의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즘 너무나 교회 안에도 점쟁이들이 많아요. 예언은요, 내가 그 사람 미래를 꿰뚫어 보고 어디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길을 지금 방향 감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의 뜻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지 뭐 신명구에 당신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점쟁이가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 때 예언하시면 이분 용하시네 그런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 너무 중요한 은사인데 이건 주를 위해서 뭐 봉사하고 뭐 섬기는 은사이죠. 이런 분들은 참 협력하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섬기는 은사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스트 2인자가 되라. 2인자. 여러분들 한국에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1인자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개그맨이 한 그런 유행어인데 여러분들 세상은 1인자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천국에서요 진정한 1인자는 이 땅에서 2인자 곧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 천국의 1인자, 천국의 1등 바로 이 땅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예요. 네 번째 은사를 보니까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요. 가르치는 은사. 이것은 뭐 말씀을 잘 깨닫고 남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은사이죠.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네요. 위로하는 은사. 이것은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그냥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찾아가서 또 포기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북돋아 주고 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위로는 없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 이 말씀은 남의 필요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가슴이 함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서 뭐 말로나 뭐 어떠한 물질로나 이렇게 잘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들. 전 여러분들이 이런 구제 은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님은요 주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남는 것은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남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다 썩어질 거예요. 진정 남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 것이고 너희 하늘에 상급이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의 은사. 또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 어떤 은사입니까? 이것은 지도자의 자질의 은사인데 이 다스리는 은사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은사예요. 마지막 또 본문의 7번째 은사는 긍휼의 은사,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가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사. 자, 이 7가지 은사가 대충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에는요 더 많은 이 한 27가지 은사가 더 있는데 이 모든 은사가 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게 은사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사가 없는 것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의 은사는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왜 은사를 내게 주셨는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그 은사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지런히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했구나 하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나신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같은 말이에요. 은혜. 내게 주신 은사는 이제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예요. 제가 청년들을 인도할 때 전에 참 재밌어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청년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어요. 또 어떤 청년에게 카리스마가 뭡니까? 카리스마 최민수요. 그래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것이 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뭐 그런 권위 카리스마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마의 뜻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신 은사가 이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섬기는 일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섬김에 집중하고 섬김을 더 개발시켜가지고 내가 섬긴 만큼은 베스트가 되라는 거예요.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럼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땅속에 파묻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집중하고 더 개발시켜서 여기에 전문가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집중하고 나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본 말씀 보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가 나와요. 이런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도. 왜냐하면 은사는 탁월한데, 은사는 참 탁월한데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 태도가 만약 교만하면은, 불성실하면은 그 은사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가요, 해가. 그래서 은사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태도의 그릇을 담아서 은사를 내가 사용할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태도를 언급하죠. 8절 말씀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관대함과 진실함이에요. 또 은사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데 인상 푹 쓰고 불평하며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은사에 누가 유익을 받겠습니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가 이게 덕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참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 교회 안에 파당과 분파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이면은 서로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파당이 모여가지고 교회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무엇은 이렇고, 교회는 예배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비난과 불평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12장 말씀 보니까 이들은 심지어 은사들을 가지고 또 불평하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애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서로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더 낫다 못하다 하면서 온갖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12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서로 분쟁하느냐? 우리가 몸이 하나고 지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서로가 다 귀중하고 다 우리가 다 하나인데 왜 너에게 분쟁이 있느냐? 왜 은사들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그 교회에 한 레메디, 처방책을 바울이 심어줍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사랑의 장.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내 지식의 경험이 맞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몸을 바쳐 부지런히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요,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공표란 거예요. 빵. 아무 가치도, 아무 유익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이어질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책망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사랑이고, 사랑이 없으니까 분쟁이 있고, 사랑이 없으니까 남의 허물과 단점만 보이고, 사랑이 없으니까 남의 장점과 또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사랑이 없으니까 나와 남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사랑이 없으니까 태도가, 그러니까 서로의 은사들이 많아도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이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나와 다른 게 멋져 보여요.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나와 다른 게. 그래서 다른 것에 뿅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결혼까지 해요. 근데요, 결혼한 다음에는 그 다른 게 갈등, 나와 달라서 싸움이 끝이 없어요. 다른 것이. 참 희한하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다른 건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결혼 전에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다 좋게 보여요. 결혼 후에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전에 좋았던 다른 것 가지고 갈등이 되고 비판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이것저것이 안 돼서, 없어서, 부족해서, 달라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위기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옆에 여기 배너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배너는 매해마다 바뀌어지지만 저것만큼은 계속 두고 있는 이유가 있죠. 교회란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 사랑. 베드로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허다한 허물만, 단점만, 나와 다른 점만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와 한 몸인 가정도, 한 몸 된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다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와 다른 분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가셔도 영원히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갈 형제 자매들이에요. 천국에서 영생토록 그렇게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이제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다른 점을 보완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함께 격려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마귀는요,
사랑만 쏙 빼면은, 식어지게 하면은 그때부터 공동체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의 사랑을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실까요? 10점에서 100점까지라면은 나는 우리 교회의 사랑의 상태를 한 몇 점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네 꿈은요, 제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아까 찬양대 찬양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고, 야,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막 올라올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고 샘솟을 때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샘솟는 사랑의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사랑에 푹 빠지고 매료되는 사랑의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공한 자로, 승리한 자로 인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하늘의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또 한 지체로 삼아주셔서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저희들이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샘솟듯이 흘러나와 그 사랑으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어나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